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상을 제거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허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상의 사전적 정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것, 실상이 아닌 것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무엇이고 허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허상을 제거해야만 할까요? 챔버스 목사님은 허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상이라 함은 우리가 보는 이 육적인 세계,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삶 속에서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이 없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허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판단의 도구이신 성령께 나의 판단을 맡기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실상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허상에 속게 되면 우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야박할 정도로 거칠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야박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칠게 되냐면 이 허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안으로 보는, 내가 판단하는 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허상에 속고 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의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모두 다 아셨고 모든 사람을 아셨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실상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실상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실상 앞에서 허상을 들이밀고 있는, 허상에 속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을 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허상이 실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상을 제거하는 것에 분명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고 그 성령을 통해 나의 육안으로 보는 것들이 제거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허상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것이 실상 얼마나 허상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에 쌓인 제자들을 향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십니다. 우리에게는 실상을 보게 되는 간절한 실상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이 믿음은 성령이 판단의 도구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잔인한 많은 일들은 우리가 허상을 보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상대의 실제 모습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방어 기제를 늘 보이며 내 이웃을 향해 나의 것을 오픈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향해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상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허상을 제거하는 훈련을 이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상을 보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는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허상을 보는 병까지 걸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이 보이는 결과들, 그 사람의 행동들은 다 그 사람을 향한 내가 보는 시선이 맞고 그 사람의 그 결과들이 내가 보는 시선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내가 이것을 허상에 속았다라고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허상을 제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생사에 많은 고통을 야기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판단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함으로 우리 삶에 많은 고통들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실상은 보지 못한 채 우리가 허상에 속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것이 바로 허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하고
내가 따를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모든 완벽을 기대하고 모든 철저함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절망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허상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바라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으니 그럼 나도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 나는 기대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냉소적인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셨지만 누구를 의심하지도 않으셨고 악감정으로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지만 그 영혼을 향해 사랑하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허상을 제거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할 것은 내가 판단의 주체가 아닌 성령께서 판단의 주체가 되시며 그 성령께서 판단하는 것이 전부 다 옳으시다라는 온전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저 사람이 아무리 모질한 모습을 보여도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내가 보기에 못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악감정을 가지거나 불평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돌보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에 관해 그토록 분명하게 엄격하신 이유는 주님을 향한 충성에 서 있지 못한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기반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관계가 아닌 나와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뢰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단에 서서 또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냥 좋은 말을 해주거나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서 끝나게 된다면 그 영혼이 정말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막기 위해 내 몸을 뛰어들어서 건져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함으로 그 영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실상은 환난이고 궁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실상은 어려움이고 우리에게 고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실상과 내가 일치된 시선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상에 속은 것을 실상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엄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리고 내 삶에서 나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령이 판단자 되시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을 내어 맡기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허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전적인 항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